할렐루야. 온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읽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종말론. 그중에서 요즘에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아랍권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징조, 사인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주위에 나타나면서 이 종말론은 아주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근데 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제시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어떤 성경이 해석하는 해석 부분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까지 혼인잔치 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어떤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는 이런 방법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구나. 오직 성경이 기준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접목하고 적용해서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한 3살, 4살짜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적 훈련을 시킬 때 밑에 있는 밑그림 위에다가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을 맞히는 이런 이렇게 교육 도구를 사용하는 걸 보죠. 근데 이게 다 이거를 맞추고 나면은 이 퍼즐이 하나하나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런 그림, 이런 퍼즐을 완성을 했을 때, 이거는 꽃그림이었네. 하나하나 조각조각 냈을 땐 이게 뭔 의미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전체 다 맞추고 나니까 꽃이네. 그러면서 100% 확신을 갖고 있듯이 성경도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통하여서 오직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생명까지 걸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는 이런 확신이 없이는 거의 다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근데 이 종말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70일의 라인에 들어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구속사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 부분을 이렇게 퍼즐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창세 때부터 말라기 끝자락까지 구약의 모든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밑그림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결론을 낸 거는 이 퍼즐은 신약이 보이지 않는 영의 몸, 즉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영적인 법이거든요. 이거를 바울사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퍼즐 같은 이 영적 퍼즐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밑그림에다 하나하나 맞춰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볼 때 구약 전체는 밑그림이고 신약 전체는 이 밑그림을 맞출 수 있는 영적 퍼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도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 밑그림의 퍼즐을 맞춰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내 육신의 생명을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함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약 성도들만 본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할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음으로 솔로몬도 전도서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잖아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제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솔로몬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이후에도 다시 있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적으로 같은 의미의 사건들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건들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그 종이 깨닫고 해석하게 해서 그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패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 구약과 신약의 이 두 분들이 퍼즐식으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은 이런 패턴으로 한번 계속 나가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라 포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사건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도하를 하고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굽이죠. 애굽에서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쫙 가려서 건너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방향에 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지경을 벗어나서, 즉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미리암과 모세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같은 그림을 보면 요 지금 홍해에는 애굽의 병사들과 마차들, 전차들이 빠져서 막 이 멸절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이, 한쪽은 심판을 받은 거고 한쪽은 구원을 얻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4장, 여기 15장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인데, 공교롭게도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 사건과 함께 14만 4천이 거의 순교를 당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시록 14장 15장은 정말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모세의 노래 15장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이걸 기록할 때 이미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14장 장면에서 미리 밑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록 14장의 상황과 계시록 15장의 이런 상황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5장 이 짐승의 표 사건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칠 미래이거든요. 미래. 그 다음에 이 미래에 대한 이 그림을 이미 밑그림으로 출애굽기 15장, 14장, 13장 이런 쪽에서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은 이런 6월절 어린 양 인도함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또 이렇게 시내산에 이르는 이런 여정의 긴 여정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미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려지는 이런 과정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당신의 밑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도들의 이 마음을 감동케 하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가르침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그래요.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구약의 사건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세는 69일의 이후로 전 3년 반 우리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후 3년 반, 즉 마귀가 등장하는 그때까지, 즉 69일에와 70일의 사이를 이 사도들은 이제 말세, 마지막 세대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옛적의 또 11세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옛적의 선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오늘 드디어 토라 포션 5784 16번 16번째인데 베샬라흐 보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보낸 후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제 애굽의 전차 부대 얘기가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홍해가 갈라기 전에 애굽의 전차 부대 바로 왕이 애굽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지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장면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전차 부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이 급박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이끌어 오시면서 장차 되어질 그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둘러싸냐면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예루살렘을 전 세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튜브 짜듯이 그렇게 휴거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즉 땅에 있는 물을 갈르듯이 하늘에 있는 물을 갈라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터인데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둘러싸인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러면서 좀 그림을 크게 보면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 포위가 돼가지고 완전히 괴멸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싸고 있던 베스파니우스 장군과 아들 티토가 잠시 동안 물러가는 그런 후퇴하는 퇴각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로마의 정권 다툼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때 잠시 이 텀이 한 2년 정도가 있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기독인들은 전부 다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이 이미 AD 70년에 성취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되어지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곡과 마곡의 전차 부대, 마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군사로 둘러싸이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 직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렇게 홍해 도하를 할 때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닥쳤던 것처럼 휴거 직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아주 진퇴양난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징조가 보일 터인데, 그때 이것을 바라보는 전 세계 모든 거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는 공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건데요.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새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련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동의 여러 반 이스라엘 그 국가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모이는 장면들을 볼 때 이런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도 구원을 보라 했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등장하기 1500년 전에 예슈아라는 이름이 여기 이렇게 등장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를 공주로 휴거시키는 그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양쪽에 퍼즐처럼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이때를 바울 사도가 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 과정의 이 밑그림이,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터이니 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공주로 끌어올리는데, 모세를 통한 이 출애굽은 육신의 출애굽입니다. 육신의 엑소더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출애굽은 영의 몸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 부활된 몸, 이런 그 출애굽이 돼서 이 두 그림이 마치 이 퍼즐처럼 밑그림과 위의 그림으로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고하신 거는 이제 과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닥칠 미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미래를 남겨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미래에 되어질 이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이런 상황하고 이 상황이 딱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때는 바로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옛적 일을 바라보면서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확신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광야 시대의 불과 구름 기둥, 교회 시대의 성령님 인도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0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이러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는데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또 건넌 후에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진, 이걸 이제 광야 교회라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지켜주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인도함,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미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이 밑그림이 있거든요. 밑그림이 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인도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앞으로 인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밑그림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죠. 이걸 미리 보면서 성령님이 불이 우리 안으로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고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시스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광야 모세의 광야 시대를 밑그림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의 몸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인도함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이 과정과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중입니다. 지금. 자,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제 기록된 말씀의 성령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즉 우리 안에 속사람을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중매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혼자가 된 우리를 예수님과 걸맞는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존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즉 신부단장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고 그걸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죠. 자, 모세의 홍해도와 아까도 좀 서부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는 이 히브리어가 예슈아 그래. 예슈아 그래. 이 히브리어는 예슈아거든요. 예슈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깔아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던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해서 이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만 지금 여기에 그룹을 져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6월도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밑그림의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요. 6월절 양에 대한 예고편이죠.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6월절 양으로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말씀대로 하셨죠. 부활대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6월절 양 피를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인방을 6월절 피가 발린 그 집 안에서 6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6월절 양 예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6월절 양의 예식에 참여한 자들만 홍해를 건너갔듯이 이제는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서 그 말씀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공중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주로 쫙 끌어올라가는 그림이거든. 여기서 이제 예수와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이분만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홍해도화의 그림과 휴거의 그림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그림과 퍼즐이 일치가 돼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후삼년만 마지막 때를 당하면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휴거되는 이런 그 그림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 출애굽기 13, 14, 15 여기에 계속 디테일하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의문점 우리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이런 계시록 사건들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밑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석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자, 고린도 15장 51절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하면서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미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는 이제는 마귀가 사망을 당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 마귀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관점을 가진 자들만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할 부분은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말하거든요. 말씀. 그래서 이 피와 말씀, 피와 살.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까 서두에서 이렇게 약간 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홍해바다 모세의 노래와 유리바다의 어린 양의 노래랍니다. 출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들이 그들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게 찬양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모세와 미리암이 눈에 본 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오면서 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전부 다 멸망돼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감사, 능력, 존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유의 그런 시편 찬송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최고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아까처럼 재현되는데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변화되는데 쫙 올라가는 겁니다. 변화되는데 이게 육신의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부활체 변화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던 그 외적인 모습은 같은데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질이. 그리고 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 존전이 여기 있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이고 밑에는 불이 보이는 미린 불이 이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는 미래 아닙니까?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이것을 미리 기록한 게 바로 모세와 미리암을 통한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완전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암과 모세의 찬양을 능가하는 그런 그 부활체의 찬송을 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또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서요. 광야교회에 불평불만이 있는데 똑같이 교회에도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교회 상태를 보면은 보려면은 이 광야 시대 광야교회를 보면 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네 우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그래서 먹는 걸 가지고 이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자,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계시는 임재의 상막인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요. 자, 그런데 이게 이 그림이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시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성도들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똑같이 원망하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완전히 광야교회, 모세의 광야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완전히 데칼코마니에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주 퍼펙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뽑아낸다는 게 너무나 참 감사하죠. 사도행전 7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광야교회를 이렇게 했더니 이게 회중이라 그러거든요. 회중. 이걸 히브리어로 카할이라 그러는데 카할, 회중, 모임 그래요. 이거를 여기서 교회를 이제 에클레시아 그래가지고 구별하여 뽑아낸 자들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광야의 이들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의 영적 의미로 담아있는 그 교회가 바로 현재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 바울 사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머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죠. 의무가 있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 아내 사랑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신부로 만든다. 데살로니가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퍼펙트한 신부가 되라 그래요. 즉 이런 상태에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 속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부활체가 됐을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똑같은 사랑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신부들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런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란 얘기거든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떤 그 모델하우스가 되는 게 바로 부부관계고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 대하듯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듯한 그런 사랑의 엑기스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모범된 그 주님과 성도 사이의 표본이 이 부부지간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남편과 아내들이 모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 여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안식일 준수 훈련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일은 휴일이니 여기서 이제 샤밧이거든요. 휴일 공휴일이 아니라 샤밧이랍니다. 즉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여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뭐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 훈련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 훈련합니다. 6일 동안은 매일 일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되는 날은 2배로 주시고 7째 날은 쉬고 이런 패턴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현재까지, 즉 모세 이후로 한 3,5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안식일을 그대로 그 날짜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안식일 훈련을 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하고 변화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훈련시키게 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깊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죠. 자, 이후로 광야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도들에 의해서 안식일 날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기는 육의 양식을 주셨는데 이제는 여기서 안식일 날은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을. 자,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게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3주간 얘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러면서 안식일마다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면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즉 영의 양식을 먹는 이런 패턴이 초대교회에 시작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대로 로마 황제와 콘스탄 대제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7째 날이 첫째 날로 바뀐 일요일로 바뀌었는데 이게 엄청난 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바로 7째 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첫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에 받는 하나님의 양식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 이 교회의 상태를 보면은 완전히 그대로 예수의 그때 거룩한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그 끝자락에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의 반석, 이수아의 반석,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서 물이 쫙 나오네. 이렇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 오셔서 이제 이게 바로 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날 교훈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 주님이 이제는 바로 당시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생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초막절날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성전에 이 물을 부으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성전의 예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해석을 해주셔요. 바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물은 육신의 물이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나오는 영혼의 물, 바로 성령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막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성령의 불이. 생수죠, 이게. 영의 생수.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도 성령의 생수가 막 내려가지고 방언을 하고, 즉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을 동일하게 받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밑거름의 생수와 그다음에 신약에서 등장하는 이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영적 해석을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영적인 이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팡이로 얻어맞아서 갈라진 이 반석이 이렇게 머리에 가시관멸로 쓰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죽은 이분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한 육신적인 모형과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해석을 하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의 몸이 아닌 속사람, 영의 몸에 이 통찰력을 가지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말렉 전쟁의 승리와 예수와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출애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이 싸우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요.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이렇게 뒤에 처지는 그런 나고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게 아말렉과 그 동맹국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면서 전쟁터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런 그런 모형적 그림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또 장차 어떻게 나타나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과 에스더의 전쟁을 통하여 또 이렇게 주님 오시기에 약 한 500년 전에 증폭됩니다.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 하만이 멸망당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연장되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근데 이런 그림은 구약이 밑그림이거든요. 이제 신약에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이 부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획득하시고 12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전제이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보이는 아말렉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에 이르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부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죠. 그리고 아까 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 그 위에서 온전한 찬송을 올리는 그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 부분의 밑그림이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사게 하였다 하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대 그렇게 큰 군대더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 사건,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서 대언을 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있을 것들을 미리 밑그림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바로 이 안에서 마른 뼈같이 흩어졌던 이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 부활체들이 또 변화체들이 올라가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이 그림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요. 미리 보여줬는데, 고린도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 이기는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유리바다, 불이 보이는 유리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삶의 목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후 3년반의 마귀의 등장이 곧 있을 터인데, 여기에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일꾼들을 지금 훈련시키시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훈련 잘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 선택받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